샬롬. 오늘 찬양 벌써 마쳤어. 1시 반에 1시 반까지 아닌가요? 네? 20분까지예요? 아직 시간 되는 찬양 어떻게 하나 보러 왔는데 늦게 왔으면 늦을 뻔했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겨울 신앙 수련회 재밌게 잘 했습니까? 네. 반가워요. 오늘 또 좋은 주일인데 행복한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오늘 더 예쁘네요. 아이고 말을 하기 싫어. 오늘도 멋있어요. 네. 그래요. 젊은 사람 항상 예쁘고 멋있죠. 그래, 더 멋있고 멋있게 살아갑시다. 한 소년이 큼지막한 돌멩이를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야, 너 최선을 다해봐라. 더 힘써봐라. 그래서 아들이 알았습니다. 한 번 더 도전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안 돼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너는 아직도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위를 움직이려면 소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아빠하고 같이 하면 큼직한 바위를 옮길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낑낑거리다가 못한다고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만큼 한 거죠. 우리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낑낑거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삘삘 흘리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 포기, 기부업.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역사는 항상 나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기도하면 큰 산을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한 젊은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가로막혀서 그늘이 지고 추워서 그 산을 좀 옮겼으면 좋은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겠죠. 그렇게 청년이 목사님에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날부터 고민이죠. 고민. 이 청년이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기도하다가 큰 산이 평지가 안 되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고민이 되잖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젊은 청년이 순수하게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젊은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니 청년이 목사님 정말로 기도대로 응답됐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알아봤더니 그건 새로 비행기장을 닦는 비행기장 에어포트 비행기장 공사를 하는데 그 비행장을 닦으려니까 땅을 메꾸고 많은 흙이 필요한데 주변에 흙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비행기장 공사는 공사업체들이 그 산을 사가지고 산을 다 깎아가지고 비행기장에 갖다가 깔아가지고 그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눈앞에 다 갑자기 산이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또한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얼마든지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소년이 자기 힘으로 바위를 옮기지 못하면 낑낑거리다가 아이고 포기한다.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아빠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맡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몇월 며칠 몇 시에 뿅 하고 세상에 나오겠다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엄마의 도움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죽을 때 죽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몇월 며칠 죽어서 무덤에 묻히겠다.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덤에 묻어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거 자기 스스로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자전차는 외발 자전거가 있지만 인생은 외발 인생이 안 돼.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오래 못 가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두 발로 서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해요. 옆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이웃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타자를 만들었다. 아들, 타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 헬퍼를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위해서 만든 여자를 두고 타자, 아들하고 하지 않고 헬퍼,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은 도움받고 서로 맡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뭐 말할 거지.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 풀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수학 전문가에게 가야지. 제게 수학 문제 풀어달라면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찾아가야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정환 전사님 같이 덩치 큰 사람이 우리 청년에 와서 제일 연약하고 또 코스모스 같이 하늘 하는 청년에게 와서 야, 이 보따리 무거우니까 좀 들어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주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 짐 바로 돌아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겼다간 고양이 밥이 되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세뱃돈 받으면 누구에게 맡겼죠? 네? 엄마에게 맡겼죠. 지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지금 세뱃돈 받으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네? 엄마에게 맡깁니까? 아니네. 은행에 드린대. 은행을 맡기는 맞습니다. 엄마 줬다가는 돈 싹 없어지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죠.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을 위해서 험한 산을 다니는데 그 산에 갔는데 어떤 낭떠러지에 아주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어요. 아, 저 식물을 채집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위험해서 내려갈 수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고 했는데 마침 어떤 소년이 소를 몰고 지나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저 낭떠러지 식물을 좀 따주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내가 밧줄을 꼭 잡아줄 테니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잠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는 왜 가냐?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께서 밧줄을 꼭 잡아주면 제가 내려가서 식물을 채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와서 밧줄을 붙잡아 주니까 내려가서 식물을 따왔대요. 왜냐? 다른 사람이 밧줄을 잡아주는데 그냥 놓아버리면 떨어져 죽는 거죠. 아버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에 적어도 해결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 있고 강한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예쁘고 아름다운 예쁜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자 청년들, 앞으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또 우리 남자 청년들 핸섬 톨, 다크 톨 핸섬 가이들, 그 사람들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부부 되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맡기지도 근데 안 맡기는 걸 살다 보면 서로 믿을 수 없게 되는죠. 사실 인간의 삶에서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상대가 누구냐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 혼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넘어진데 어쨌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 맡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느냐? 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냐?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나를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인생에 고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너 무슨 걱정이 있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야, 너 날 모르면서 뭘 도와주겠다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내 고민도 모르는 사람, 나의 아픔도 모르는 사람이 뭐 도와주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으로 웃기네. 오히려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죠. 나를 모르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여러분 문제 몰라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 압니까? 여러분 낳은 엄마가 여러분의 고민을 압니까? 모르잖아. 그래 잔소리만 하잖아. 야, 너 뭐 돈이 없나? 공부시켜주고 밥 주는데 뭐 걱정이 많냐고 하는데 엄마는 속도 모르면서 몰라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기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아줌마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났어요. 길바닥에 서 있으면 어떡할까? 서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중간에 고장난 일이 잘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자동차 중간에 고장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86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고속도로 길거리에 자동차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자동차가 많아서 저 자동차 타다가 갖다 버리는가 보다 주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타다가 고장 나니까 그냥 길바닥에 세워놓고 간 거지. 나중에 다 토잉해서 고치는 거예요. 자, 이 아줌마가 길가에 고장이 나 자동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잘생긴 핸섬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오셔서 아유 자동차 고장 나는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몇 분 이렇게 만져보더니 자동차 다 고쳤어요. 이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신사분께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자동차를 잘 고칩니까? 했더니 그 신사분이 하나분이 제가요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를 제일 먼저 한 유명한 헨리 포드. 그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 잘 고치는 거죠.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거 어디 고장난가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밖에 몰라.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고장날 때 있잖아요. 휴대폰 고장나서 고치러 가죠. 근데 고쳐서 더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고치러 갔는데 더 망가뜨려. 어떡합니까? 못 씁니다. 여자분들 우리 한영교회 예쁜 청년들은 뭐 너무나 잘생겼지만 코가 좀 이상해서 돼지코다. 이거 평생 돼지코 보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성형수술해서 코를 세워야겠다.
뭐 그거 괜찮아요. 평생 사는 거니까. 한 번 투자해서 평생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코를 수술하러 갔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요런데 엉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돈만 버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가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가 다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목회에서 별로 이상이 없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수술하고 돌아가신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은 해결자가 아니거든. 문제를 안다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 사람은 불완전해. 완전하게 못해. 퍼펙트한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 인간에게는 퍼펙트이 없어요. 다 불완전한 거, 미완성이야. 하다가 그만 두는 거지. 하나님만이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완성자라고.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미완성 교향곡도 있고 미완성 작품도 있고 사람은 미완성입니다. 우리 여행가 보면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서다가 많은 편지. 아세요 그 노래? 몰라요.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 하는 노래구나. 그 노래가 제가 참 좋아요. 인생은 미완성 서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가야지.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인데 미완성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되느냐? 완성자신 하나님께 맡겨야 완성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하다가 안 되면 엄마 이거 끝내줘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알았다고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유치원 아이들이 되지. 청년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논문을 쓰다가 엄마 이것 좀 도와줘 아빠 이것 좀 도와주면 엄마 아빠가 못 해줍니다. 더 망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좋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괴팍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다 아버님은 좋지만 세상에 좋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괴팍한 아버지가 많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여 주신, 가장 완성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는 젊은데 난 다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생은 오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맡기는 건 뭐냐? 기도가 맡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맡기지 못하면서 기도해봐야 헛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두고 상담합니다. 1시간 상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내게 맡기세요.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당신 못 믿겠는데요. 보따리 써서 그만 나오면 그건 맡기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죠. 맡기는 것은 자기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맡기면 기도해봐야 헛방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공수표요.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공연불이야.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종교행위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맡기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지요? 그렇죠? 저보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0이 다 됐는데 뭐 이제 다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자녀들 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 할 일이 많습니다. 태산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나폴레옹 말 믿지 마세요. 뻥입니다.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정신 이상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다. 기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다 예쁜 옷 입고 오는데 뭐 교회 올 때는 수수하게 입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데이트 할 때는 명품 입고 가죠. 신발도 킬 하이힐 신고 그러면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도 명품 입고 주무십니까? 네?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하죠?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습니까? 아니면 옷장에 곱게 모셔놓고 자죠.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그 옷을 입고 회사에 가죠. 옷걸이잖아. 옷걸이는 밤에 옷을 걸어놨다가 아침에 또 입고 가는 거죠. 세탁소 옷을 맡겼습니다. 찾아오죠? 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놨다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미국의 큰 파티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옷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그 코트를 맡기고 남자 코트 맡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도로 찾아 입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옷걸이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갈 때 하나님 도로 가져갈게요. 다 도로 가져갑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 말입니다. 옷걸이야. 이게 옷걸이는 기도가 아니죠. 청년 여러분, 옷걸이가 되지 말고 정말 맡기세요.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8세기 선교사 중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영국의 그 8세기 선교사 중에 올란도라? 이름 뭐야? 이름이 갑자기 콜롬바. 8세기 선교사에 콜롬바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콜롬바. 그래서 이 사람이 12명의 선교 대원을 거느리고 스코틀랜드 선교를 갔는데 스코틀랜드 선교에 가서 선교하면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피처족이라는 아주 야만족이 살았는데 그 피처족이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콜롬바라는 선교사가 12명의 선교대원을 데리고 스코틀랜드에 들어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이 콜롬바가 대원들에게 배를 육지에 끌어올리라 그래서 그 배에다가 흙을 잔뜩 싣고 바위를 돌을 가득 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들어갔습니다. 피처족이 죽이려고 오면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될 판인데 배에다가 돌을 가득 실어놔서 도망 못 갑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맡기는 것은 돌아갈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청년이 되세요.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권이양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주권이양이다. 내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 것은 주권이양입니다. 맡기는 게 뭐냐?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어릴 때는 세뱃돈 엄마에게 다 줍니다. 왜? 엄마가 주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나이 들면 엄마에게 안 줍니다. 왜? 내가 주권자거든. 엄마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는
일반 감사 헌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물, 모든 경영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기독교인이 11조를 안 하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고 내 기업도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주권 이양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내 사업도 내 경영도 내 시간도 내 모든 돈도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코 여러분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맡기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니까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배에 타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움직이지만 배가 풍랑만다 막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도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아이고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아닙니다. 예수를 모셔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워서 그 배를 예수에게 맡길 때 배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면 평안할 수, 형통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40대 되는 사람이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나갔더니 책상 앞에 빨간 딱지가 왔는데 해고장, fire, 해고장이 딱 왔습니다. 내가 젊음을 바쳐 이 회사에 일했는데 해고장이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화가 나서 집을 나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내가 이렇게 해고되다니 인생은 허무하다. 엄청나게 인생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아직 한 가지 남아서 한 가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고.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부가 알았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맡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호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할리데이 인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는데 미국의 큰 호텔 체인이 어느 곳에나 할리데이 인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미국에 다 있는데 그 호텔을 만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의 창시자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 맡기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맡기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엄마 아빠를 믿으면 돈 갖다 줍니다. 엄마 내 돈 맡아줘.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맡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당신 믿어 하면서 내 당신에게 맡겨 하면 돈 안 주면 그 맡기는 게 아니야. 엄마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도 아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은 헌신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어요. 엽전 2입은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했는데, 가진 소유를 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라고 엽전 2입이 하나님 앞에 큰 보화보다 더 큰 인정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기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구경꾼에게는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마른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떡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른 떡이 금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금덩어리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떡이 금덩어리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마른 떡은 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은 마른 떡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마른 떡으로 주를 섬깁니다. 마른 떡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마른 떡을 받으시고 그 마른 떡이 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되게 하는 변화, 기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다음에 나는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나는 위대한 정치가 된 다음에 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른 떡 하나라면 그 마른 떡,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이 마른 떡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마른 떡을 받으시고 그 마른 떡이 변하여 금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은이라면 은으로 주를 섬길 때 그 은이 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마에 포켓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맡아가지고 부도 내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 부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가 주식이 딱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나는 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주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은 뱅크럽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맡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요, 여러분의 것을 원하는 거죠.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못 맡깁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서 못 맡기는 거지. 믿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안 맡깁니다. 못 맡기면 기적도 없습니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맡기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의 그 작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 엄청난 여러분 앞으로 가능성, 여러분의 주어진 수많은 날들,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맡겨야 된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남은 미래를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는 못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맡기게 하시고 주권을 주께 드려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살아온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에 무한한 미래가 있고 엄청난 가능성과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청년회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